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아주 쌀쌀해지고 그리고 쉬이 마음 문이 닫히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이 활활 타오르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풍성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쌩글쌩글 웃으며 환한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 바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 분배를 동일하게 한 지파의 자격으로 한 분깃 한 분깃 다 주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동일한 지파의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일부의 성읍만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적은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저주인가 축복인가?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는 분명히 잘 산다는 기준이 오직 물질, 얼마의 땅을 가졌느냐, 얼마의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산다 이야기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 이를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의 의미는 간단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하여튼 유동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원함이 없이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레위 지파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물질이 없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된 인생입니다. 잘 못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며 이 일에 전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잘 사는 삶이죠. 이게 진짜 잘 사는 삶이죠.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성별됨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별됨은 축복입니다. 성별됨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여러분이 따로 하나님께 뚝 떼어져서 성도라는 지칭을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성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로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분배할 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어도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직무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광야 생활에서는 할 때에 성막을 돌보는 일에 소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주무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이 이들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을 위해 세우는 제사장도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보장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드리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며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한참 이 동부에 많이 강의를 갈 때 보니까 이 성도들이 가정으로 저를 초대해요. 재미교포들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대접도 받고 같이 때로는 일주일 강의 가면 그 집에서 일주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성도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면 쫙 세탁소다 가서 뭐 이 상점을 운영해서 다 좋은 자동차를 보니까 미국 가니까 다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왜? 진짜요. 다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큰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재미교포 성도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이 딱 뭐냐면 한 가지예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은 행복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성도들은 불행합니다. 진짜요. 돈을 많이 모았어도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은요, 제가 가면 목사님 오늘은 디즈니랜드 가실래요? 디즈니랜드 가실래요? 그래서 뭐 같이 디즈니랜드도 가고, 목사님 오늘은 산타모니카 비치 집회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까요? 네, 가고요. 목사님 오늘 산타모니카 비치 옆에 있는 UCLA가 있는데 거기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거기서 있었는데 한번 가서 보실래요? 그리고서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영어 잘하니까 가서 레스토랑 가면 뭐 음식을 시키고 디저트를 시키고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불행한 성도 보니까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해도 통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사가 갔는데 일주일 내내 집에만 둬요. 그래 꿀꿀해요. 진짜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회에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성도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할 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여기 몸과 거죽은 나와 있지만 정신은 딴 데 육체 이탈을 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 감당하며 많은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지파는요, 정말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풍요하지 않지만 책임져 주시는 신령적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고 자신들의 거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이미 모세 시대에 약속된 것임을 이들은 논리정연하게 언급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이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이 시점에 우리들이 머물 성읍도 달라는 거죠. 그 결과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는 일정한 성읍이 주어졌는데 4절 이하가 그 기록이죠. 이스라엘 족보를 뒤져보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핫을 고핫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핫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핫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4분깃을 가지고 있었어요. 4분깃. 3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그핫 자손 중에서 이 아론을 뽑아서 대제사장 삼으며 그 집안을 쭉 제사장 감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3족속이지만 4족속의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됩니다. 땅이 분배되었는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읽자면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론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그핫 자손은 10개의 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13개의 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성읍은 12개를 받았습니다. 다 합치면 도합 몇 개게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다 합치면 여러분 48개의 성읍을 각 지역에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성읍 분배를 세부적으로 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21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다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에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한 지파의 분깃도 받지 못하고 겨우 48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나누어 가진 성읍수가 고작 48개인데 앞서 땅을 분배받았던 유수한 지파들의 이 땅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적은 영역이었어요. 너무 적은 영역이었어요. 특히 그들은 더 애달고 서글픈 게 뭐냐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파 중에서 몇 성읍씩 이렇게 착출한 것이기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 자신들만을 위한 땅이 아닌 남의 땅 일부를 지금 마치 임대받는 형식과 같이 그들은 분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코어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심에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너무 섭섭한 조치가 아닐까요? 따라서 이런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보면 저들에게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귀하게 생겼네요. 특별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색이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을지라도, 아니면 돈이 없어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차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기업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에 엎드릴 때마다 이 일로 인하여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레위 자손들은 절대 그들의 분깃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레위 지파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소유보다 존재에 더욱 큰 가치를 둔 그들의 신앙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재의 삶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많이 누렸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존재감, 이 존재의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철학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오늘날 물질이, 배금주의가 완전히 여러분 정치, 교육,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다 장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몬의 신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요? 우리 역시 레위 지파처럼 성경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어조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디 우리를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언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왕같이 여겨져야 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공인이다. 공인인 거예요. 공인. 여러분, 공인이에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성도, 우리는 공인이에요. 공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청함 받은 우리는 왕같이 여겨져야 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 공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 또 분명히 이러한 존재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여러분, 이런 인식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령적 관계를 맺어가고 교통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늘 교통하며 삶으로 행복한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두 번째 화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뱉으신 말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의 대역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맞설 만한 대적이 다 없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응한 것도 있고 응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더라, 이 이야기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다 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요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허공을 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껏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만 붙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험한 광야길 40년 넘게 돌며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고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들의 육정과 욕심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님이 문고리를 잡듯 불확실한 일일 겁니다. 문고리 잡고 장님이 이 문고리 열고 들어가면 뭔 일이 벌어질까?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불확실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21장 45절 말씀은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래바람은 날리는 광야의 길을, 그리고 저 캄캄한 가시밭길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님,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꼭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다 응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원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승부를 걸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근거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와 눈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게 내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헛되이 끝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야 맙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온 입술에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응하였더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하고 장담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의 일을 구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절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양해하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주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 사실들이 깨달아졌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의 집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고백이고 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하늘의 기업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집을, 좋은 집을 내 명의로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보다 하늘의 기업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레위 지파로 부르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합당치 않게 여기심을 깨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삶,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때가 얼마 이르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징후가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수를 다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먼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서제스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요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할 것을 믿으며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의 온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뜻과 가치를 두며 기쁨으로 그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기쁨으로 그 길을 이 레위 자손들처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